복음 패배주의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패배자가 되는 것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나 승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패배할 수는 있습니다. 패배자가 때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루저라는 패배자와 패배주의가 굉장히 혼용되어져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패배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자가 될 수는 있지만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패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패배주의는 나의 인생의 전반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패배와 여러분 패배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본다면 패배는 말 그대로 겨루어서 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패배주의는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서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태도나 사고 방식을 이제 사전은 패배주의라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 이건 안에서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만 봐도 그냥 이제 명사로서 패배와 패배주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는 그저 일어난 그냥 사건과 일의 한 번의 사건이지만 사실이지만, 이제 패배주의라는 건 한 번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즉 패배주의는 패배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이 문제 속에 패배주의에 빠진 오늘날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여러 가지의 상황, 또 자본주의의 시스템, 여러 가지 힘든 현실, 또 자기가 지나왔던 수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이제 쉽지 않은 많은 나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 패배주의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들의 마음 안에도 패배주의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기쁨에 대한 믿음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점점 이 패배주의, 목사님들 안에도, 사역자들 안에도, 또 많은 사람들 안에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교회는 분명히 승리를 정의 내리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는 승리에 대한 DNA의 정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대한 마음 속에서 어려워합니다. 왜? 나의 실패에 대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셀을 때로는 세워가고 무언가를 해갈 때에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가 깊이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패배주의에 빠진 상태로 결국엔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고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이 패배주의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질투를 많이 합니다. 질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잘 됐다, 뭐 누군가 1등을 했다, 누군가 성공을 했다, 이런 기사나 이야기에 우리 한국의 특징을 보면 엄청난 댓글이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그 댓글에 진정으로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는 댓글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일쑤입니까? 제 부모가 사실 어떤 사람이래. 그러면 뭐 제 상황이 뭐 이랬대. 제 아마 뭐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 이랬대. 쟤네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래. 쟤 원래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래. 지금이야 뭐 괜찮지. 끝까지 두고 보자. 뭐 야 나도 저런 환경이었으면 잘했겠다.
응? 나도 저렇게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이런 식의 굉장히 이런 부류의 글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댓글들에는 사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댓글들이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런 댓글들이 쓰이지만 이 댓글 뒤에는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괄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쓰진 않았지만 생략되어 있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저런 걸 가지고 있네. 그렇지만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평가 뒤에는 사실은 패배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쟤는 저렇게 잘하네. 나는 근데 할 수 없어. 쟤는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되고 있네. 근데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경쟁의식과 비교의식과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패배주의와 비슷한 한 태도를 가진 우리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38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런 병자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병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저를 도와주는 부모도 없고요. 저는 부모의 백도 없고요. 저는 옆에 있는 이런 환경도 없고요.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라지도 못했고요. 저는 이런 괴롭힘도 당했고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 할 수 없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지점,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직면하고 진짜 진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질 않아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잖아요. 그랬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네 마음이 근데 궁금해. 오케이, 상황 알겠어. 오케이, 도와주는 사람 없을 수 있어. 오케이, 다른 사람들 더 잘하지. 그래, 괜찮아. 오케이, 너 상처 많은 거 알겠어. 예수님이 한 가지를 질문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에, 오케이 알겠고, 네 마음에 진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 정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너에게 주신 언약을 향한, 생명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열정과 마음이 네 안에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네 마음이 어떠냐고. 네 마음에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환경 계속되는 상황에도 너 낫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니? 맨날 넘어지고 있어도 8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너에게 살아나고 있어? 혹시 지금 패배주의에 빠진 거 아니야? 여러분, 패배는 괜찮아요. 예수님의 복음도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배는 괜찮아. 근데 패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지는 거 괜찮아. 근데 대저의인은 8번 일어나느니라. 베데스다 연못의 이 기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우리 내면에 있는 패배주의에 대한 내면의 상태를 좀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새 언약적인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영적인 사인이 담긴 기적입니다. 어떤 표시판과 같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자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서 고생했대요. 38년 동안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냥 팩트로서의 그 병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요한복음은 무언가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병자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또 한 대상을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누구와 닮아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환자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한 대상을 떠올립니다. 누굽니까? 바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40년 아닌가요? 38년인가요?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서야 우리가 넘어오게 됐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38년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 전까지의 2년의 시간을 빼고 지금 38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해요. 2년의 시간은 뭐였어요? 앞에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요. 그리고 홍해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뒤에, 그리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시내 산에 가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쓰여진 출애굽기 내용이 나오죠.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언약을 막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 합쳐서 한 1년 반에서 1년,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비로소 야, 이제 됐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백성에서 이제 내가 준 이 말씀, 나의 구원과 내 말씀을 따라 너희는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어. 너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라고 주님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셔서 야, 이제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200만 명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딱 멈췄어요.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광야였습니다. 거기 딱 서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오자. 근데 여러분, 정탐하고 온 그들, 당연히 하나님은 아마도 야, 우리 진짜 싸워보자, 우리 이길 것 같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애굽 군대도 그냥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알게 됐으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애굽, 그 강력한 애굽 군대도, 애굽 왕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챔피언이니까 정말 이 정도의 도전자는 우리는 금방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아마 당연히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아온 정탐꾼들이 야야야야야, 우리 절대 못 이겨. 야, 쟤네 너무 강력해. 쟤네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 있지, 한 방 밟으면 그냥 우리 다 죽어버릴 것 같아. 야, 우리 진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안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진짜로 야, 그냥 다 죽여버릴게 이러세요. 얘네 그냥 나 다 죽여버릴게. 간신히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 그건 진짜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애를 써서 우리가 왔으니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간신히 죽이는 건 말리고, 그래서 이제 38년, 그래서 40년 중에 2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던 2년을 빼고 이 사건 이후로 뭐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했대요. 마치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 아닙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 올림픽 시즌에 한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막 훈련을 받고
이제 열심히 훈련받고 국내에서 막 정말로 막 승리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경기에 딱 나갔는데,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우리와 싸워야 될 상대 선수들이 먼저 경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선수들이 완전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올림픽에 지금 왔는데,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는 게임도 해보지도 않고 다른 국가들이 경기하는 모습 보고 겁을 질려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돌아가요. 우리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냥 괜히 왔어. 올림픽 괜히 왔어. 여러분, 만약에 감독으로서, 단장으로서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그죠? 열 받겠죠. 와, 이게 팀이야 막 이러면서, 니네들이 국가대표야? 니네들이 진짜 그러고도 한국을 대표한 선수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마, 가지마, 그냥 다 돌아가 막 이래버리겠죠. 선수 그냥 제명해버려. 근데 이제 모세 코치가 이제 도와가지고 제발 제명은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성경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38년 동안이나 계속 돌아요.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돌다가 결국에 실패한 모습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와 주님의 성품을 경험함으로써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지나고 구원받았다.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출애굽기는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어요. 종로로 타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전적인 하나님의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왕의 권세와 같은 우리를 통치하던 애굽의 군대를 주님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승리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근데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광야의 시간이 이 38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데, 아예 이걸 못 쓰게 돼서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 노예의 사고방식, 종로로 타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불평을 합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이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패가 계속될 때 결국 좌절하고 마음이 상하고 무기력해져서, 그래,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 현실, 이게 바로 구약이 이 38년 광야의 생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현실은 뭐예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자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바로 구원자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무엇인가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한마디를 듣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병자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우리의 모든 이 두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아무리 살아가도 이 육으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따라 승리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소식이 뭐냐고요, 여러분. 믿는 바가 뭐냐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한 달의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반영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는 바대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지나온 나의 실패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실패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패배주의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새롭게 하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그분이, 승리하신 그분이,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그분이 이제 네가 안 되니 승리자인 내가 네 안에 거할게. 단순한 얘기를 하세요. 너는 패배하니까 안 되지. 너는 저리 가. 너는 꺼져. 넌 안 돼. 넌 죽어. 내가 네 안에 거할게. 요한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너 그 어려운 순간에 잘 모르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지. 그때 내가 네 안에,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나게 해줄게. 이 순간에 네 육신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난 안 되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난 힘들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 난 그냥 포기할 존재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나게 할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는 두려웠고, 나는 안 될 것 같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던, 생각하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이미 승리했잖아, 내가 너와 라고 함께해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평안이 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괜히 근심하고 괜히 열받고 혼자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이 애굽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로 천국과 하늘의 사고방식.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벽하게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사고방식과 내면을 갖게 하시는 것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특권이 뭐예요? 천국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 그래 예수님 얘기하죠. 뒤에 말씀 보여주세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 근데 담대,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가지는 유익이야.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다가 더 어려움도 또 생기겠지. 근데 걱정하지 마. 천국을 이미 너희가 소유했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적어도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죠. 천국을 이미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천국을 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만들어가는 것.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핏값과 그 모든 수치와 모든 걸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계속해서, 적어도 우리 지금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한 가지, 듣는 한 가지가 뭐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패배를 묵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질투하고 상황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합리화하면서 무기력과 실패와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들을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무기력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함께 속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하는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분이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함께, 그분의 부활과 함께 저는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떠한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승리와 믿음을 말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패배주의라든지 패배의식 또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 인식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출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변화의 시작이지, 이것 자체가 안 되면 여러분 뭐 환경, 상황, 재정, 진로,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일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 사람도 이제는 다 아는 메시지예요. 아, 예수님 몰라, 하나님 몰라. 아, 근데 적어도 마음에 달려있네. 내 마음의 믿음에 달려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정도의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공처럼 보여지는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에겐 따라오는 덤일 뿐이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는 될 수 있지만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패배자가 될 수는 있지만 패배자처럼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딸의 설교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쁘지도 않아요. 표정도 이상해져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고백이 그때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13절 좋아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냥 성공 그냥 만병통치약 말씀이 아니라 12절이 이 13절의 본질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거나 배고픔, 풍부 또는 궁핍,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 있을 수 있어. 그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승리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패배자처럼 살지 않아. 왜? 그게 언제 가능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근데 이걸 우리는 어디에다만 적용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잘 안 되는 순간에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패배자처럼 살지 않아. 넘어지고 패배하고 힘들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광야와 같은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에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지금 광야와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그들이 광야로 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믿어봐요.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곳이 되길 바라요.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시험에 낙방을 하든 어려워지든 몇 번을 도전해도 실패를 하든 그것이 나의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 좀 안 했겠지. 그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좀 해.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겠지.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나의 시간을 관리하겠습니다. 제만큼 시간이 많았으면 패배주의입니다. 제만큼 나도 환경이 됐으면 패배주의입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 나의 삶에서, 나의 환경에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나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나는 무릎 꿇지 않고, 주님, 표정이 이상해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냥 할 수 있다, 그냥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요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의 어떤 프로세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는 요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예?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혹시 애굽의 사고방식에 빠져서 여러분은 계속 종처럼, 빼앗기는 자처럼, 그리고 모든 권력과 능력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 세상 족속, 세상 왕에게 있는 것처럼 굽신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한숨을 쉬고 평가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함부로 남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을 말합니다. 언제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끼리와 말뚝 이야기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코끼리를, 인도나 뭐 이런 코끼리들을 자주 다루는 나라들에서 코끼리, 거대한 그 코끼리를 길들이게 쓰는 방법이잖아요. 코끼리가 자라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발 한쪽이나 목을 그냥 밧줄이나 쇠사슬로 감아놓고 말뚝에다가 연결해서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밧줄에 발이 감겨서, 그리고 목이 감겨서 말뚝에 박혀서 어디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끼 코끼리가 엄마를 보러 가고 싶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려고 하면 밧줄에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망쳐 보려고 도전하다가 발이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힘을 써보니 발에 피가 나기 시작하고 아픕니다.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아픔이 와요.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피가 나요.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실패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학습이에요. 이걸 계속 경험하게 되니 이제 그 작은 코끼리의 뇌 안에, 이 코끼리의 나름의 생각 안에, 본능 안에 이제 무엇이 자리 잡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자리 잡습니까? 아, 난 도망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발의 느낌이 있는 한, 목의 요 느낌이 내게 느낌이 느껴지는 한 나는 평생 도망갈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새끼 코끼리가 거대한 덤프트럭만한 코끼리, 어른 코끼리가 돼도요, 그냥 몸으로 한번 밀면 이 말뚝을 다 뽑아버릴 수 있음에도 이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서도 발이나 목에 허접한 줄 하나만 걸어놔도 코끼리는 도망을 안 칩니다. 왜? 이게 나에게 딱 씌어지는 한, 발의 느낌이 딱 오는 순간, 아, 난 도망 못 가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코끼리가 세상을 보는 믿음 안에 자리 잡은 어떤 믿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밧줄 묶여 있다 이코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간 더 큰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내면 의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걸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쩌면 이런 밧줄들이 여러 개가 여러분들이 묶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안 되고, 하면 할수록 아프고, 하면 할수록 실패를 경험했고,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조여버리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패배주의, 패배의식을 새겨놓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 속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념이 되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해봤더니 밧줄이 뽑히는 것도 문제예요. 야, 나는 이 방법을 썼더니 성공했어. 성공에 대한 자신의 믿음,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 말씀보다도 진리보다도 더 높은 이런 성공에 대한 믿음,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의 패배와 성공을 결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패턴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복음과 거리가 먼,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 골방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롯이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조금만 힘들면 화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쳐버리고자 하고 언제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여러분 저 쇠사슬을, 저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패배주의, 우리를 인식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존재 인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묻게 만드는 환경, 여러분들의 내면과 생각을 제한하는 무엇이 있다면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마음을 제한시키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광야로 가십시오. 말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오늘 실패했을 수 있지만 너는 그럼에도 내 아들이다. 너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오늘 실패했을 수 있지만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자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갈 때 사랑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 부흥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는 자들은 어떤 곳에 처했든 그곳을 반드시 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복에 실패한 자리가 어딥니까?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정체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묶여있는 모든 사슬을 자유케 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 너는 그리스도 안에 제한이 없는 자입니다. 묶임이 없는 자입니다.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환경으로부터도 재정으로부터도 모든 수치로부터 주님, 저는 자유케 되었기에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이 순간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 여러분들을 묻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과 의식과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모든 걸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새 날, 새 호흡, 새 믿음, 새 영, 새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패배를 묵상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 있을 줄 압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라.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내고
주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은 주님 바닥 같지만, 주님 곤고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